오늘은 이제 믿음의 은사에 관한 것인데, 제가 일본에서 변화를 받은 후에 많은 은사가 나타났어요.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뭘까요? 네. 방언의 통역이었어요. 그리고, 그 방언 통역을 통해서, 방언 통역은 내가 얘기하고 내가 통역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방언을 했는데 그것이 나에게는 명확한 말로 알게 하셨어요. 교회에 어떤 그 악한 일이 교회 안에서 재정적으로 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내용이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그 동경 순복음교회가 발칵 뒤집히고 그 담임 목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12명의 장로들과 조목사님이 오셔서 일주일에 걸쳐서 모든 걸 조사하고 그리고 그분 파직시켰어요. 그래서 동경 순복음교회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어떤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영불변이었어요. 사람들을 보는 순간에 느껴지는 것.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시라노 고이치 목사님 교회에 오면서 어떤 그런 은사들이 일단 여의도 동경 순복음교회에서 나타난 그 방언과 예언의 은사와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내가 아팠어요. 교회를 떠나야 되는 것이고, 물론 조영기 목사님의 이름을 조다윗으로 바꿀 것이다, 이런 예언까지 됐고 그대로 성취되었고 근데 그렇게 되니까 마치 점쟁이 같고 사람들은 나를 점쟁이로 알고 있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그런 것들, 자기의 어떤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나도 자꾸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자꾸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건 아니다. 내가 방언을 못하고 방언 통역을 못하고 예언을 안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면 안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도하던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 믿음 생활 속에서 믿음이구나. 하나님, 저는 믿음의 은사를 주십시오. 내가 정말 절대적으로 절대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신앙,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해결될 것 같아요. 믿음의 은사 밑에 있는 모든 신유, 능력, 예언, 방언, 통역함, 이건 다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지식의 말씀도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지혜의 말씀도 주실 것 같았어요. 내가 그걸 발견한 건 그 말씀이었어요. 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물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냥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 어떻게 산이 그대로 가요? 예수님께서 아주 과장법을 쓰신 거예요. 안 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복음서를 공부하면서 그런 말씀들이 들어오면서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믿음의 말씀만 있다면, 믿음의 은사만 있다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실천해 주실 것이다. 내가 제일 먼저 그 믿음의 은사를 원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바랐던 것은 말씀에 대한 믿음의 은사였어요. 성경을 읽을 때 전에는 부정적인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대개 신학교 다니고 하는 사람들은 어줍지 않고 뭔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아주 묘한 것을 찾아서 좀 자기만 아는 것 같은 것을 얘기하고 싶고, 또 얘기하다가 보면 이런 것은 조금 뭔가 내 생각에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아주 상당히 교만한 말도 많이 해요. 근데 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믿을 수 있는, 그 무엇이든지 믿을 수 있는, 그것이 내게 해로움을 주는 어떤 말씀일지라도 내가 믿을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은사를 여러분들이 조금 세밀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믿음은 여러 가지 종류로 나와요. 종류. 네. 어떤 종류로 나오나요? 자, 먼저 우리가 복음서를 공간복음 속에서, 사복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면서 알았던 내용, 많이 발견한 내용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 나는 믿음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믿음이 있다, 없다. 그죠? 나는 믿음이 적다. 저는 믿음이 적어서요. 나는 아직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아직 믿음이 적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어떤 분은 저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다, 없다, 적다, 크다로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 바다를 이제 저쪽으로 건너가지 않는데 막 예수님이 한쪽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막 풍랑이 막 불어닥쳐요. 그럼 막 배가 파손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 깨웠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멈추셨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그랬어요. 그 상황에서 믿음이 없다고. 무엇에 대한 믿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믿어라. 보편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인인데 그와 함께 배를 타고 있는데 그가 주무시더라도 제자들을 설마 죽이겠느냐? 그러면 바람과 풍랑이 어떤 배후 배경이 있잖아요. 꾸짖으셨다고 그랬으니까. 그죠? 풍랑을 꾸짖으셨다는 건 뭐예요? 그 풍랑을 일으킨 배후 존재에 대한 거예요. 인격화시킨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어떤 그런 사건이 일어날 거 알고 계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것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이런 말씀 하셨죠. 또, 그것도 이제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가는 도중에 풍랑이 불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너무 힘들고 풍랑이 그들을 파멸시킬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건너가셨어요. 근데 그들은 유령인지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때도 배를 타시면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그랬어요. 믿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식탁에 모였을 때 오셨어요. 제자들이 완악하고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셨어요. 거기에서 믿음이 없다는 것은 자기의 부활하심, 살아나심을 증거한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과 그들을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셨어요. 마음이 완악한 것. 왜 완악하다고 하셨을까요? 만약에 그것이 베드로가 봤다든가 사랑하는 요한이 봤다든가 그 어머니가 보았다든가 그러면
그들 3년 동안 그들과 함께한 어떤 믿음의 그 느낌이 있으니까 그래도 믿을까 말까 한데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일곱 귀신 들린. 네, 그 여인이 와서 예수님을 만났다 얘기했어요. 또 두 제자는 뭐야? 이제 다 끝났어. 그리고 시골로 가자.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이 중간에 예수를 만나서 돌아와서 우리가 도중에서 예수를 만났다 얘기했을 때 믿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현 세상에서 그걸 얘기한다면 어떤 거와 같을까요? 지금 어느 그 대형교회 목사가, 내가 꿈에 예수를 봤다고 그러면, 당연히 믿을 수 있죠?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이 조그만 갈보리채플 이현호 목사가, 내가 어제 주님을 만났습니다. 얘기를 하면, 야, 예수님이 그 바쁘신데 미쳤다고 동성애자 출신 너에게 보이겠냐? 이 많은 그 대형교회 좋은 목사들 큰일이라고 그들에게 보이셔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건.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기네들이 사도라고 위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또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고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누가 그런 소리를 들었나요? 응? 너의 믿음. 네 사람의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그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은 저희의 믿음을 보고, 그죠? 당연히 주께서 이 중풍병자인 이 사람 고쳐줄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런 확신이 없으면 남의 집 천장을 어떻게 뜯어내려요? 물어줘야 되는 거죠. 배상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또 어떤 여인이 있나요? 수로보니게 여인도 있었어요. 그죠? 내 딸을 귀신 들여서 고쳐주십시오. 귀신 쫓아주십시오. 소리 질러도 주께서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좀 어떻게 해서 보내십시오 할 정도예요. 근데 나는 길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이 말씀하시면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개다 이거예요. 나는 내 자녀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온 그런 멸시의 말을 들은데도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녀들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냥 우리는 이스라엘 속에 속하지 못한 거룩한 사람도 아니고 이방 여인이지만 그냥 당신이 이스라엘 속에서 행하신 전달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전달하신 그 말씀 한두 부분을 보고 우리는 당신이 메시아인 걸 알고 왔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 말을 하였으니 내 믿음이 크도다. 마가복음에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그 말을 하였으니 내 딸이 구원을 받았다. 근데 그런 말씀들 있죠. 또 믿음이 크다는
말을 들은 사람이 성경에서 두 사람밖에 없어요. 이게 수르보니게 여인하고 한 사람은 누구예요? 백부장이에요. 자기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와서 좀 고쳐주세요. 내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자. 근데 아유, 나는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는 이방인이고 당신은 메시아 아닙니까? 난 감당치 못합니다. 그러니 말로만 하십시오. 나도 군대가 있어서 지휘계통이 있기 때문에 내 상사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대로 행하고, 나도 아랫사람에게 무엇을 하면 그대로 행합니다. 그냥 말씀으로 해주세요. 주님이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이방인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복음서에서의 그러한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특정된 사람, 어떤 태어날 때부터 가문에 의해서, 혈통에 의해서, 그 사람의 행함에 의해서 믿음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구나. 내가 메시아와의 관계성에서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그 관계성 안에서 발생되는 믿음이거든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이 없음을 보고 책망한 내용이 나오죠.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에서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은 17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변화산상에 세 제자와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9명의 제자들이 막 신학적인 서기관들과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쪽에선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그 아이가 버지럭대고 있고 아버지가 있었어요. 예수님한테 와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는데, 귀신을 쫓아달라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제자들은 신학적인 논쟁을 서기관들하고 변론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그랬어요. 제자들 보고. 이 땅에서 믿음이 없는 세대가 펼쳐질 것, 교회 시대에서 나타날 것을 예고한 겁니다. 변화산상에 가서 모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엘리야가 서로 장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세 제자가 봤어요. 그죠? 12제자 중에서 세 사람은 장래에 대한 교회의 비전을 보았어요. 근데 이 땅에 남아있는 9제자들은 신학적인 전쟁만 하고 논쟁만 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에게 찾아온, 정말 자식이 지금 귀신 들려서 버지락대고 있는데 어려서부터, 그래서 소문을 듣고 능히 고쳐줄 것을 알고 제자들에게 했는데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하고 나중에 물었죠. 기도와 금식밖에는 없다는 거죠. 12제자 중에 하나는 주를 배반했고요. 근데 그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얘기했을 때 그 9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거기 포함되어 있었어요. 어떤 재물을 탐하고 명예를 탐하는, 우리가 분포조를, 거기에 나오는 분포를 그렇게 딱 규정 지을 수는 없는 거지만, 만약에 지금 전 세계에 12교회가 있다면 어느 교회가 더 많겠느냐 이거죠.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그랬어요. 교회 시대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있다 없다로 나누어져요. 믿음은
있다 없다로. 네. 무엇을 믿을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나의 구원자로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고 그랬어요. 오늘 요한복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겁니다. 창조자이심을 믿는 겁니다. 왕이심을 믿는 겁니다. 불가능이 없는 것, 내 인생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나를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그 모든 것,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그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무슨 병이든지 치료해 줄 수 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 아들이 지금 아프리카에 가 있어도 지금 이 서울에 있는 한 어미의 온전한 믿음이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또 혈루병 여인처럼 그런 절대적인 믿음, 왕의 신하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바꾸는 것이라고 해서, 왕의 신하가 아들은 딴 데 가 있는데, 그죠? 내 아들이 나왔다 그 소리를 듣고 중간에 하인들을 만나니까, 당신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니까 바로 예수께서 말한 그 시점부터 그랬던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변하는 거, 이건 화학적인 요소, 분자 구조를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완전 초월 능력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작은 문제만 가지고 있어도 그거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을까? 네. 그냥 숙명적으로 받아들이진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주,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영생의 주,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살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한번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볼까요? 자, 11장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마르다가 앞에서 보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마지막 날에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될 걸 내가 믿습니다. 자기 앞에 계신 분이 메시아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 날에 메시아가 오면 그때 다 부활하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믿음을, 교회에 와서 마르다는 열심히 봉사하고 예수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참 음식도 준비하고 예수님 따르는 수행 제자들 다 그들 먹이기 위해서 준비를 하기 바빴어요.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먼저 항상 나서서 무엇을 하고, 근데 지금도 여러분들과 동일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활동 잘하고 헌금 잘하고 믿음이 많은 것처럼.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그죠? 다시 살 것이다. 지금 죽어 있잖아요. 무덤 속에 있잖아요. 근데 현실 속에서는 죽어 있는데 다시 살아나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그날에 되겠죠. 상당히 신학적으로 아는 거죠.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나사로 살렸죠. 살아났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도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마르다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어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내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이라도 주님은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영안실에 가서 나는 믿습니다 하고 그 장례 안 치르면 그건 나쁜 놈이죠. 그건 예수님 시험하는 거예요. 그죠? 그건 주님이 데려가시기로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가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아니 7, 80, 90 다 돼서 돌아가신 분이 또 다시 살아나서 뭐 할 거예요. 그죠? 다시 살아나면 민폐만 되고 문제가 되죠. 그죠? 그분은 죽었어도 다시 살겠고잖아요. 그죠? 죽었으나 육체만 죽고 잠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봐야 돼요. 믿음이 없습니다. 항상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믿음이 크냐 적으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근데 그 믿음이 없느냐 있느냐 없느냐를 했을 때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러냐. 예수님이 그거 몰랐을까요? 그래서 물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아버지와 교제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였거든요. 어려서부터 귀신이 와서 물속으로 불속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가 있으면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무엇을 해달라는 게 뭐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그 아비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아들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아비는 믿겠습니다 그러죠. 왜 믿겠습니다. 근데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그래요. 왜? 그는 무엇을 믿을지 모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왜 믿어야 되는가? 메시아가 누구인가?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이제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사함과 관계되는 말씀 속에 나오는 거예요.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를 들어서 바다에 심기우라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 산이 들려서 한다는 말씀과 또 다른 말씀이거든요. 예, 그 뿌리가 깊고 넓게 있는 뽕나무가 그 작은 믿음 하나로 야, 너 바다에 가서 심겨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어떤 말씀 다음에 하신 거냐면 하루에 7번 죄를 얻고 7번 내 형제가 와서 내가 회개했다 하면 용서해 주라고 그런 거예요. 네. 하루에 7번이라도. 그랬더니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그랬어요.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을 더해 주셔서 그러죠.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죠. 야, 그건 믿음을 더할 문제가 아니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야. 이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작은 것 같으면 믿음으로 그건 될 것이다 하는데 감당하지 못할 일이 딱 닥치면 이걸 어떻게 할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해결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 무엇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런데 나의 믿음이 그런 확신이 있느냐 이거야. 의학적으로 어떤 병에 걸리면 이것은 고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현대 의학으로는 그건 해결 안 되는 거니까. 이미 의학으로 해결될 수 없다 판명이 난 거니까.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복음서에서 나오는 거 보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말씀으로, 그죠? 왕의 신하가 믿고 갔더니 그 시에 해결됐다. 아들이 나왔다. 이게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과 나에게 있느냐 이거죠. 절대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런 절대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느냐죠. 나는 죄인이요,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요, 그분의 죽으심은 나의 죄를 위함이고 내가 그를 믿어서 의인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영생을 주었고 나는 거룩하고 의로운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렇게까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어떤 풍랑이 불어도 어떤 상황이 이르러도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것을 행하시고자 하는 그날까지는, 주님이 나를 데려가기로 계획된 그것이 아니라면 내 안에, 내 인생 속에서 발생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을 것이라면, 벌써 10년 전 일이지만 2011년도에 김민훈 목사와 오영길 목사님의 작품으로 나라는 사람을 갈보리 체포해서 3명 시켰어요. 나를 안수한 그 교회까지 찾아가서, 여러분, 캘리포니아 그 코스타메사에서 산타바바라까지 가는 것이 대구를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거리까지 찾아가서 이호나 목사 때문에 도저히 한국에서 갈보리 체포를 못하였대. 근데 그 통보를 받는 순간 머리가 하였어요. 창피했어요. 그때 이제 현철이, 또 이상은 집사, 모세 이렇게 있었을 때 그걸 내놓고, 그래서 청목사한테도 편지도 쓰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영문으로 번역도 하고, 또 그 데이빗 구직이라는 산타바바라 갈보리 체플, 그가 나를 안수한 사람 아니에요. 나를 안수한 사람은 지금 하와이 마우이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그 사람한테 전화를 그러는데 전화도 받지도 않고 비서가 받아요. 그에게 이메일을 보내도 답장도 없어요. 마음이 어떨까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도들은 몇 명 없지만, 그러니까 교회 문 닫으면 내가 이거 아니면 내가 지금이라도 밖에 나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더 잘할 것 같아. 그런데 무슨 목회가 잘 되는 것도 아닌데 성도 다 앞에서 10명도 안 되는 그 상황인데 나 때문에
한국에서 갈보리 촛불 사역을 못하겠다고? 그런 모함이죠. 그 상황에서 분노 때문에 잠을 잘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할까? 갈보리 촛불 정리하고 차라리 나를 오라고 하는 순복음이나 장로교회로 내가 바꿀까? 그런 길이 하나 있고요. 소송을 걸을까? 미국을 가서 한번 뒤집어 총무사 산존에 계신 때니까 뒤집어 엎을까?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없는데. 근데 어느 날 기도 중에 내가 너를 세운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네가 나의 종이고 내가 너를 세운 것에 대한 의심이 있느냐, 주께서 그렇게 물으셨어요. 내가 너를 세울 때에 많은 것을 보여주고 많은 것을 네가 느끼고 사람들 앞에 나타난 그 모든 증거들은 헛것이냐? 그래서 아닙니다. 그들과 싸워서 네가 유익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들이 너를 세운 것이냐? 그들이 너를 도와줄 것이냐? 그들이 없으면, 그 자격증이 없으면 목회를 못하는 것이냐? 네가 원수를 갚을 생각하지 마라.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다. 네가 원수를 갚을 생각하지 말라. 그 말씀이 와 닿을 때요, 네, 알았습니다. 저는 그냥 저의 길을 갈 것입니다. 그리고 2011년에 있었던 일이 2016년에 해결된 거잖아요. 2017년도에 여기 와서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고 성경대학도 승인하게 하시고 다시 미국에 가서 그들과 교제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신 것 같았어요. 나의 믿음을 오직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에 정진하고 숫자와 관계없이 기쁨으로 나의 맡긴 것을 할 수 있는가? 적은 능력 가운데서도, 그죠? 네. 정말 다시 한번 제가 일본에서처럼 그런 예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치유의 은사 이런 것이 막 나타났으면 한국에서 어땠을까요? 졸지에 나는 너무 유명해졌을 것이고, 그 유명한 걸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돼서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죠? 이만희보다 더 유명한 사람, 내가 그때 봤을 때 이만희 안 유명했어요. 이만희보다 더 유명한 이혼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갈보리 촛불 목회자들이 다 나한테 와서 조어리고 손뼉 치고 막 그랬겠죠.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무엇을 믿을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나를 향한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를 낳고 버리신 아버지를 다 커서 만났다고 그랬고, 그에 대한 믿음이 있나요? 없어요. 그죠? 그러나 나를 없는 생활 속에서도 나를 먹이고 입히고 나를 성장시켜서 공부시킨 그 아버지는 그냥 믿는 거예요. 그죠?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가져야 되는 것은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과의 관계를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네. 언약의 계시의 언약이잖아요. 네. 성경대로 그냥 믿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공중으로 올라가? 예, 가능하신 분이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 어떻게 천사장의 나팔 소리 어떻게 들리는 거야? 날개 달고 내려오나? 그러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팔을 부시는지? 진짜 나팔일까? 군대에서 부는 기상 나팔 같은 거? 아니면 메시지일까? 그것은 적용과 해석에 관한 문제예요. 네, 마지막 날에 누구를 일으켜서 우리에게 어떤 하늘로 올라가는 메시지를 전달하실 주의 종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놔야 돼요. 그죠? 천사의 나팔 소리와 그랬으니까, 그죠? 모세도 우리가 성경에서는 천사라고 갈라디아서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만 그 말씀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대로 될 것이다. 내 인생에서 펼쳐진 그 어떤 문제라도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상황, 주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다 해결될 것이라. 그런 절대 믿음. 그죠? 여러분, 스로보닉의 여인과 그 딸이 무엇을 했을 것 같아요? 야이로 회당장과 그 딸이 무엇을 했을 것 같아요? 또 관절병에서 낳은 그 아버지와 아들이 뭐 했을 것 같아요? 무엇을 했을까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그들이 주를 만나서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했어요.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이 복음의 증인이죠. 그죠? 살리셨으니까 내가 돈 잘 벌어서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럴까요? 안 그래요. 믿음의 증인들은 극단의 죽음 상황까지 가서 인간으로서는 그 어떤 걸로도 해결될 수 없는 그런 것에서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떤 응답을 받은 사람은요, 자기의 목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 이제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절대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겠는 거는 이제 약속에 성경에 계시된 모든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걸 배웠고요. 그거로만 그쳐서는 안 돼요. 성장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유다서, 계시록 앞에 있는 거죠. 1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긴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그러죠. 이거 믿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영생에 대해서 배웠어요. 예. 그런데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 그 믿음 위에 나를 세우고 다시 나를 지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하나는 거룩한 믿음 안에서 자기를 건축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나를 불쌍히 여기심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긍휼을 기다리라고 그랬을까요? 그 인생이 얼마나 아프고 비참했을까요?
이유식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뭘 하나님의 긍휼을, 남이 존경받고 박수를 받고 잘 되는데 지금 이 대한민국에 있는 그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들이 주의 긍휼을 바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어쩌면 예수님보다 더 높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그죠? 왜 주의 긍휼하심을 기다려요?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보이지 않는 영적 다툼, 생활의 공격,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부딪힘, 내적인 갈등. 바울의 그 고백이 나오잖아요. 매맞음, 배의 파손, 배고픔, 형제의 우여.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긍휼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긍휼을 기다리는 믿음이 오기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은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가 건축되어 새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주께서 나를 그 사랑으로 나를 구속하셨으니 내가 죽기까지 주를 사랑해야 되겠다는 그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3장 10절 함께 읽읍시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 나름대로 그 열정을 가지고 있고 사모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야로 심히 간구하는 것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내가 직접 가서 너희들의 그 부족한 믿음을 더욱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빌립보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당장 죽어서 천국 주님께 가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나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가지, 육체와 영적인 것에 두 사이에 판자에 낀 것처럼 그런 고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서 예수께 가는 것이 정말 자기의 소망이거든요. 바울이 너무 그 고통이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내가 육체에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더 깊게 다가와요. 내게 이러한 어떤 질병과 어떤 환난과 어떤 고통을 다 이기고 참게 한 것은 너무 아팠을 때는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 주님. 제가 그래서 항암은 더 이상 안 받겠다. 사는 날까지. 그게 석 달이든 1년이든 2년이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 그 속에서 살아가겠다. 내가 조금 더 어차피 치료받지도 못하는, 치료되지도 않는 것을 하고자 이렇게 애쓰고 시간 낭비하고 항암 받으면서 그 항암 주사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겠다 작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베풀어 주셨다면 나를 위해서였습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거라면 나는 지금 더 이상의 고통과 아픔 다 멈추고 주님께 가는 것이죠. 얼마나 평안할까요? 주 앞에 가서 잠이 들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쉴 수 있다면.
나이가 72살 정도 되면요. 그리고 독신자의 생활로서는 혼자 일어나서 씻고 청소하고 먹고 마시는 그 자체도 귀찮아져요. 몸이 안 아프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더 시간을 주셨다면 나의 고통을 멈추게 하시고 항암을 받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어떤 것을 통해서 나를 치료하셨다 하더라도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다시 죽을 거잖아요. 그죠? 어차피 나이는 더 먹어갈 것이고요. 그러나 내게 주신 그 남은 시간이 얼마나 복되어야 될까요? 그것만 생각하게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나에게 많은 교회를 주시지 않았어요. 나에게 많은 성도들을 주시지 않은 건 오히려 감사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만 내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나의 소망은 그렇게 큰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한 말씀을 더 보십시다. 히브리서. 이건 매우 소중한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자, 21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어요. 그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양심 속에 양심으로 자기 죄 알잖아요.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지. 속일 수는 있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는 거죠. 그죠?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정결을 요구하는 거예요. 맑은 물, 하나님의 말씀이죠. 생수,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 이 맑은 물, 씻어낸다는 그 말씀을 한번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5장을 보죠. 25절에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여러분들의 의식과 생각과 마음의 수양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변화는 성령에 의해서 변화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정결케 되고 하는 것은 말씀과 그 말씀을 믿는 나의 정결한, 나의 온전한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의 진리가 은혜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만 기억하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범죄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계시고 내 몸을 성령의 전을 삼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범죄할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요, 구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옵니다. 신약에선 믿음이라는 단어가 247번 나옵니다. 구약에선 딱 2번이에요. 하박국하고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에선 믿음이 없는 무신한 자라고 나와요. 믿음이 없는 자녀. 하박국에서는 믿음,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요구하죠.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그 구약 그 전체에 시편 150편이든 모든 그 엄청난 잠언서 속에서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신약에서 복음서부터 신약 계시록에서 247번이나 언급되어 있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생명의 주, 나의 왕,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영생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은혜요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모든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건축하고,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있는 마음처럼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온전한 믿음. 그죠? 그리고도 여러분들이 내 인생이 외롭고 쓸쓸하고 병들고 아프고 지겹다 한다면 그거는 있을 수 없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 말씀 안에서 정진하고 온전히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늘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작고 그런 말을 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믿음이 적으니까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이 은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우리 갈보리 제풀 성도들에게 절대 믿음 신앙을 주시고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절대 믿음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믿는 절대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자기를 건축하고 양심으로 악을 깨달아 물로 깨끗이 씻음을 받은 그 후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